합시다. 사명은 쉬운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쉬운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 주신 아니라 곳을 지키는 것이다. 주신 곳을 지키는 것이다. 사명은 쉬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켜내는 이것이 사명이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말은 17장 6절 말씀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과 동일하죠.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어서 나오는 17장 6절 하반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지켜내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 우리가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상태,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야, 너는 누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냐?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너는 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 라는 말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진정 왕으로 존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얼핏 1절 말씀만 보면은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해 주었을 터인데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이 단지파가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9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앞에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40절부터 48절까지 자, 19장 40절만 41절까지 두 절만 읽어볼까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루와 그랬죠? 지금 41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타올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이것을 이미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러면 48절까지 쭉 읽으면서 이미 이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1절 하반절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은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장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하레스산과 야알론산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단 자손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해 주신 게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했다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곳을 차지하라 라는 것이 땅 분배의 원칙이었고 그 모습이었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곳에 이미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물리쳐 이겼어야 될 그 단 자손들의 사명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거꾸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모리 족속이 거꾸로 단 자손을 어떻게 버렸어요? 산지로 몰아넣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단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해 주신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싸우고 이기고 쟁취해서 하나님 주신 땅으로 지켜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김 당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산지로 이렇게 몰림 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쟁취하도록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모습을 오늘 18장 다시 돌아와서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고 정말 이렇게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즉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김을 당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전하게 거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새로운 뭔가를 좀 더 쉬운 곳으로, 안락한 곳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2절 말씀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지역을 잘 정착하고 정복하고 누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어때요? 아말렉 족속들에게 쫓김 당해서 그야말로 꼴짝이에서 저 산지로 쫓김 당하고 나 보니까 야 이래도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곳을 다시 점령하고 되찾자 라고 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어떤 곳을 찾아가요? 좀 더 쉬운 곳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받은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곳을 지키고 쟁취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그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좋은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사명이라는 건 이런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19세기의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 동역자를 구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기 쉬운 곳이라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길이 없어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동역자들을 이렇게 찾았다라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열려지는 곳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내 단 자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저 꼴짜기로 저 산 꼭대기로 이렇게 쫓김을 당해놓고선 이제 와서 좀 더 쉬운 곳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어떤 그 마음보다는 쉬운 곳을 찾아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렇죠?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사명자라고 해서 목회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또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곳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직장으로, 좀 더 쉬운 곳으로, 좀 더 쉬운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갈아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곳이 나에게 주신 최적의 선교지다라는 그야말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뜻을 여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길로만 우리가 찾아 나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 시골로 부임을 받아서 이렇게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거기에서 보따리를 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 성도들 몇 명 있지 않고 그렇게 탁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좋은 임지가 있는데 한번 옮겨보시지 않으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랬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보따리를 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곳까지 왔는데 아직 보따리를 싸라고 하는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서 그것을 또 큰 교회를 일구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왕왕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자, 어제 우리 그저께 갔던 저 거제도에 있는 산돌교회라는 그 예배당, 그 산이 그야말로 산이 있어. 산에 그래서 꼭대기 산에 산 중턱에 이게 참 거제도도 산이 있던데 그 산 중턱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 참 젊은이들도 많이 이렇게 있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오랜 동안 이렇게 저보다 한 5년 이렇게 선배시던데 아무튼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크게 교회를 일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정말 저 그보다 더 열악한 그 섬에서 개척을 하고 정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확장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 비결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여쭙는데 그 목사님 그런 대답을 해요. 말씀과 기도다. 아주 원론적인 원초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목회를 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굉장한 도전을 받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정말 사명이라는 것은 내 눈에 좋은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어찌하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열정과 열심을 품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런 모습이 그야말로 이 사명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사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묻되 누가 너희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또한 뭘 얻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미가 집에는 저 레위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레위 청년을 미가가 자기 집에 그냥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했다고 그러니 신학했어? 그러면 당신 목회자야. 이리 와 우리 교회 목회 좀 해. 막 이런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 참 목회자들이 양산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뭐 한 20명 모아놓고 신학교라고 하고 거기에서 한 1년 이렇게 성경 공부 좀 가르치다가 목사 안수 줘가지고 양산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정말 정기적인 어떤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길러낸 그런 목회자들도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 주변에도 소위 말해서 목사는 라벨은 있는데 정상적인 어떤 정규 신학이 아니라 자그마한 지하 어떤 이곳에서 정말 서너 명 또는 10명 모여서 이렇게 신학했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안수 줘서 목사 세우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결국 목사 스스로가 정말 목회자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레위 청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너 레위 지파야? 그러면 이리 와 우리 집에 제사장해 라고 해서 제사장으로 그냥 시켜서 제사장 대접을 받은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받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밀려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리 때문에 그냥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파의 5사람의 정탐꾼들이 그 미가 청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형통하냐? 좀 한번 물어봐봐.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그 우리가 흔히 좀 비하적인 모습으로 예수무당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수무당. 그러니까 좀 신학을 했고 목사라고 그러면 특별히 어떤 다는 아니겠지만 여성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마치 점쟁이 전보듯이 이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5절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여쭙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정말 우리가 가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한번 좀 알아봐봐. 이런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복술처럼 이렇게 알아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떠나서 올라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결국 정말 사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말을, 인간의 이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그랬다면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제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런 어떤 무릎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부터 쭉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3절 말씀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은혜가 좋아, 정말 설교가 좋아 라고 말을 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기분에 맞춰주는 그런 설교를 듣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고 자신을 찔려서 정말 시전의 신앙의 도전을 받고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굉장히 또 좋아하기보다는 꺼려하거든요. 그저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말씀을 즐겨 찾으려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 바른 말씀을 그야말로 바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정말 사명자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때요?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키심으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파가 찾아갔던 라이스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정말 아주 평온하고 안전하고 이런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땅을 찾아 나섰던 단지파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 단지파가 소멸되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안타까움을 입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편한 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고통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편한 자리, 쉬운 자리를 찾아 나서려 하는 인간의 본성, 이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고백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첨언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근데 그 뜻은 어때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편한 자리, 쉬운 자리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이 좀 더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는 그런 세 마디의 마무리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받으려 하셨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고 충성해서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